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몸된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 여러분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딱 지났습니다. 새 교회에 제가 부임하면 꼭 하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 캠페인이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은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영어로는 A Complaint Free World. 이 말씀을 오늘 시작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이 캠페인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될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또 불평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은 악의 기울을 그리고 악의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쉬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것은 이유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맞는 일이야. 분명히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윌 보엔이라는 이 목사님이 미국 미주리주의 캔사스시티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06년 7월에 썸머 독서 클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던 중에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하는 사실을 그 독서 모임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 바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불평을 이제 근절하자는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 보엔 목사님은 부정적인 말이 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더 확산시키고 부르고 이것이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불행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평을 멈춰야 된다. 아주 강력한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였는데 그 교회에서 시작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이 얼마나 커졌는가 하면 입소문을 타고 지역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또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 내용이 소개됐고 또 투데이 쇼, 투나잇 쇼 등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소개되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90개 나라 그리고 800만 개의 팔찌를 보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하루에 1000개씩 이 팔찌가 나갑니다. 이제 팔찌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책인데 이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고, 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좋은 말씀들이,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저는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줄여서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또다시 깊이 설교 내용으로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그렇게 윌 보엔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이 보라색 팔찌가 있는데 왜 보라색인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팔찌를 찹니다. 이제 저는 큰일 났습니다. 이걸 찬 순간 이제 불평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제 자신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저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보라색 고무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쪽 손에 보라색 고무밴드를 착용한 뒤에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는, 불평을 참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불평을 참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입을 꽉 담고 21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겠다. 그러면 반칙입니다. 말을 하고 평상시대로 행동하면서 21일 동안 참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평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또는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 밴드를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잘 불평 없이 살았는데 일주일 지난 그날 그냥 누굴 또 비난하거나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밴드를 차서 반대편 손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옮기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건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21일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지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밴드를 끼우고 이제 교인들 만나고 식사하고 또 이렇게 막 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누가 비난을 하고 있든지 불평을 하고 있든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당신 불평했어? 이거 옮겨차.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옮겨차야 되지만 그걸 지적한 사람도 옮겨차야 돼. 왜요? 지적했으니까 불평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밴드는 계속해서 착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불편해갖고 샤워할 때 힘들다, 밤에 잘 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겠다 하신 분은 내가 왼손에 찼는지 오른손에 찼는지 잘 체크를 해두시고 벗어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쳐야 됩니다. 일상의 삶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분들은 21일 동안 불평 안 하고 지내는 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 불평 없이 21일 동안 이 캠페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기간을 봤더니 빨리 한 사람이 4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길게 한 사람은 8개월. 이 캠페인이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났어요? 19년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19년 동안 불평하는 습관을 바꾸고자 내가 결심을 정말 단단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팔찌, 이 족쇄 같은 이 발에다 차는 걸 족쇄라고 그러는데 이 팔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설교 말씀 들었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born again. 새 사람이 되게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네거티브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컴플레인이 많았던 불평, 불만 분자였는지 스스로 깨닫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자신도 깜짝 놀랄 거라고 그랬어요.
점잖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었던가, 또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던가를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에는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4단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데, 첫 번째는 내가 recognize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하면서 내가 불평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불평하는 단계로 그 다음에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것. 이렇게 불평할 말이 요만큼 나오다가 딱 스스로 멈추게 된다는 거. 아, 내가 불평하려고 하는구나. 멈추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하면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만 해도 이걸 옮겨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입으로 나왔을 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개선되고 또 얼마나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한가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21일인가? 이 21일은 닭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라고 합니다. 꼭 그래서 21일이라고 정한 건 아니지만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 최소한의 시간이 21일 동안 반복된 일을 하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21일을 저희가 그 날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캠페인하는 밀 보엠 목사님이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왜 하필이면 여러 색깔 있는 밴드가 많은데 하필이면 보라색인가? 여기 라틴어로 우바, 우밤, 미덴도, 바리아, 핏,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포도는 다른 포도를 만날 때 색깔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포도의 대표적인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 많지요. 청포도도 있지만 이 포도는 즉 하나의 포도가 다른 포도를 있게 하는 특별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포도에 포도원에서 한 송이의 포도가 있기 시작하면 다른 포도에게 효소와 향기를 보내고 또 이것이 일종의 에너지 장을 형성해서 다른 포도들도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한 송이의 포도가 다른 포도들에게 이제 변화되고 익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 때문에 다른 포도가 덩달아 같이 익어가는 게 포도의 생장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가마력 그리고 영향력의 상징으로 이 보라색 포도를 생각하면서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 보라색 팔찌를 저희가 이제 착용하게 됩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비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나비가 한번 펄럭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게 되는지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116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면 우리는 그의 봉사가 재미있는 것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행복되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감상을 주게 되므로 저들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릇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요?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인상 쓰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보고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정도로 그냥 인상을 쓰고 다닌다면 그거 참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울한 것, 슬픈 것,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계속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게 된다면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우울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닐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잘못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답이 없는 게 있을까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 풀어주지 않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최종 삶의 마지막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돼야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혹 풀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낄 수 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 소망을 생각하며 우리의 얼굴 표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불평, 또 부정적인 말, 그리고 비난하던 것, 미움의 마음의 자세들을 바꿀 때 결국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분명히 맺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로의 계단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평하는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평이 그만큼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었다면 이기기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전도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그 시대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시대였고 지금처럼 이런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불평, 불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평도 습관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한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에 가시만 보인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인격 그 자체다. 그는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있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고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어 입을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본인만 불평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불평 인생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다. 감사를 습관화하면서 살게 되면 감사가 인격 그 자체가 되며 저절로 감사의 눈을 갖게 된다. 불평의 영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그리스도인 삶에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또 그런 원인이 불평과 불만과 비난,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 되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 되며, 입을 열면 감사가 샘솟듯 터져나온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만든다. 사탄은 매일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그냥 쉽게 불평했던 그런 습관들을 이제 바꿔야 하겠습니다. 이 불평이 어떤 범위에까지 포함이 되냐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면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워. 이러면 바로 바꿔쳐야 됩니다. 불평한 거예요. 날씨에 대해서 불평한 거예요. 예? 운전하다가 어떤 차가 그냥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 예? 욕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도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바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날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왔던 그런 불평과 비난이 그 다음에 누가 차가 끼어든다고 해도 이만큼 나오려다가 안 나와요. 이거 차고 있으면. 예. 그리고 날씨 탓하던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쓸데없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이 팔찌차고 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둘이 이제 집에 휴일날 썬데이에 둘이 그 카우치에 앉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 부부가 잘못할까봐, 혹시나 잘못할까봐. 그러다가 이 남편이 그래도 또 생각해놓은 그 불평 그런 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왜 찌뿌둥하지? 이 얘기로 말을 트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불평이. 그래서 그 부인이 바꿔차라는 거죠. 근데 그 부인이 바꿔차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또? 그 부인도 바꿔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바꿔차고 하다가 깨닫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소한 일상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지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상보훈 101쪽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제가 여기 은퇴할 때까지가 차셔야 될 거예요. 근데 산상보훈 101쪽에 이렇게 정말 21일 동안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을 여기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름에 답하고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불평, 불만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고 그야말로 해피하고 늘 감사한데 무슨 불평, 불만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정신, 마음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면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불평, 불만할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사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하는 그 찬미 가사처럼 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불평 안 하는 캠페인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목적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생각하고 내가 21일을 어떻게든지 이걸 이룩하리라 아주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런 자세로 하지 마십시오. 상은 큽니다. 상이. 저희가 그 보드 미팅에서 이걸 상을 좀 걸면 좋겠다 해갖고 이 버젯을 $1,000 버젯을 했어요. 1,000불을 상금으로 걸었습니다. 그 돈을 1,000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양심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21일 동안 성공했다 하는 그 결과를 누구에게 알려주셔야 되냐면 그 담당을 남자 수석 집사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핸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도 준비하고 또 상을 이건 뭐 쓸데없는 거 이런 상이 아니에요. 아주 유용한 거 일상에 꼭 필요한 그런 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담당자가 누군지 좀 일어나 보세요. 자, 저 뒤에 우리 유정훈 집사님이 그걸 담당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21일이 되면 뭐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수석 장로님이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유정훈 집사님이 이 일을 총책임해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격려하고 시상하는 일도 할 겁니다. 21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연 1호 성공자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쉬운 성경에 있는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매를 맞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He did not open mouth.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He did not open his mouth. 그렇게 되어 있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해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대우는 못 해주고 대접은 못 해주고 이렇게 정말 끔찍한 대우를 하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토록 고통을 주며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야?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나도 입 꼭 닫고 21일 동안 예수님처럼 해야지. 이 뜻이 아니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그를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면 또 자꾸 놓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결석한 분들 위해서 좀 또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밴드를 다 차고 손님들도 다 주시면 좋겠어요. 기념사진 하나 찍을까요? 예. 우리의 결심을 표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21일 동안 어떻게든 내가 입 꼭 닫고 정말 큰 결심하고 아주 참고 참아서 이 일을 이룩하리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이런 급한 성격도 내가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살았던 내 삶의 이 말하는 언어 습관도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바뀌는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새로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캠페인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세요? 오늘 지금 처음 내 인생에 처음 하는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할만 하겠습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평생 어디 가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어요. 달라스 포트워스 교회에 계시니까 이런 일도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지요? 예. 이런 일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다 차세요. 주머니 넣으신 분은 누구예요? 다 차십시오. 예. 다 차세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왼손잡이는 왼손부터 시작하시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부터 하시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막 나올 수가 있어요. 불평불만이. 그러면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옮겨 차야 될 필요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옆에 있는 분이 자기 희생, 그리스도인은 희생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한번 옮겨 차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 바뀌어서 새롭게 될 수 있게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